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알게 된다 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가지고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하시냐?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를 바르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바름과 의로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왠지 모르게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양심이 찔리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도 조금 첨언해 드렸죠. 오늘은 그 성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른 주제로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이자 사람의 글이라는 것이죠. 성경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로써 읽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글로써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라 함은 당연히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신의 가치와 또 어떤 시선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중에서도 가장 편안한 무난한 이야기들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가장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중등부가 없어가지고 누나가 다니던 조금 더 큰 교회로 옮겼는데, 그때 그 교회 처음에 갔더니 친구가 모나미 펜을 입에 물고 공과 시간에 딱 들어갔더니 저보다 먼저 온 애가 모나미 펜을 물고 있는 겁니다. 침 막 질질 흘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참 험악한 시절이었죠. 지금 그러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바로 물고 저 왜 저러고 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들어오면서 성경을 던진 거예요. 공과 시간에 들어오면서. 애들이 참 버릇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과 시간에 공부하러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는 공과가 공부라는 개념이 훨씬 강했으니까 성경을 좀 존귀히 여겨야 되는데, 들어오면서 책상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툭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자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제 펜을 물게 한 겁니다.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다다다음 주에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애들이 버릇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거예요. 물고 있으면 침이, 어릴 때 많이 당해보셨죠? 이렇게 이 침이 질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반에 한 6명 정도 있었는데 엄청 장난꾸러기였거든요. 그 모임 애들이. 저도 그랬고, 저도 한 달 뒤에 물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애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던져서야 되겠냐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저는 그때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무언가 신비롭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요 가죽으로 덮인 이 책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즉 펜을 물어본 경험으로 성경이 뭘까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경에 대한 각자의 이해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배웠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읽어온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까지 배우신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손 들고 일어나서 말하라고 안 할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성경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이게 뭘 하냐? 예를 들어 성경은 야곱바다다. 그럼 야곱바다가 뭐냐? 공을 친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공이다, 던진다,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는지를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때는 가장 먼저 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뭔가 신적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적 능력을 제가 중학교 때 그것처럼 이걸 이렇게 탁 던지면
이 책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화를 뒤집어 씌우는 부적으로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도서관 같은 이제 책 많은 책을 폐기한 적이 있어요. 폐기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있는 책 폐기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경입니다. 이거를 아무도 몰래 버려야 돼요. 목사만 알게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간사님도 알면 안 되고, 왜냐면 어딘가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뿌락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성경 버린다. 이 소문나면 큰일 난다고 저희가 성경 버리는데 검은 봉지 사가지고 저희가 직접 이거, 왜냐면 이제 가죽은 또 분리수거가 안 되잖아요. 이걸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성경에 어떤 이 책 자체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 가죽을 뜯을 때 무언가 주님, 제가 뭔가 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신적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버려도 되죠? 예, 아멘이라 할 필요 없고, 이거 만약에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이렇게 지구가 멸망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에 남는 게 성경밖에 없어. 지금 불 안 떼면 다 얼어 죽어. 그럼 성경 뗄 수도 아닌가요? 제가 또 위험한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적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그러한 의미, 즉 부적 같은 의미, 건드리면 안 되는 의미,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를 생각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랑 영화를 처음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 영화가 너무 소중해, 나한테는 그 경험이. 그래서 영화 티켓을 다이어리에 다 테이프로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첫 마음이 생각나니까 막 설레겠죠. 자기야, 우리 이거 제 아내랑 제 이야기입니다. 제 딴 여자 얘기 아니라 제 어릴 때 다이어리가 다 있어요. 아내랑 처음 봤던 영화 티켓이 제 이야기고, 제 아내랑 다른 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켓을 보면서 맞아, 우리가 그랬지 하고 첫 마음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꼴보기도 싫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와 사랑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마음을 쏟았고 소중하게 여겼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무언가 큰 상실감이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실감을 이 책 자체가 살아있어서 나에게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신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한 부분으로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신적인 어떤 것이라고 할 때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성경도 하고 이문순도 한다. 그러면 그건 이문순이 신이거나 성경이 이문순이거나가 되는 거죠. 둘 다 격화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내셔야만 그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믿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그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가진 권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기록과 이야기들,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몰입해서 읽음으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받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라게 하는 것은 성경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책들은 변화시킬 수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게 할 수도 있고 공부를 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른 어떤 책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그 구원이 단지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시키는데 성경이 유일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안 변해요. 성경을 엄청 한 20년 읽었는데 안 변합니다.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 구원을 받은 건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같이 사는 아내, 남편, 자식한테 문수나 하훈아, 제 아들이 하훈아, 네가 아빠를 본 지 13년이 되었구나. 한두 살 때 빼고. 그래서 이제 네가 보니 아빠가 목사가 되고 좀 변한 것 같으냐? 근데 아니요, 똑같은데요? 이래 버리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죠.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을 읽으며 살았는데 변화가 없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특별한 언어 생활이라던가 태도라던가 돈이라던가 무언가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이 사춘기가 지나고 그럴수록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겠어. 이래버리면 제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최소한 아들이 아빠는 하나님 믿지만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못 믿겠어라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따지면 쉬워요. 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잡아다가 책 읽고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아빠가 살아온 20년의 세월을 보니까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개코딱지만큼도 변화 안 된 그 삶의 모양 꼴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가 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제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야 임마 네가 뭘 알아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랬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이 안 됐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너가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 라고 말해야 이 아빠와 아들의 갈등 관계가 감동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따라와 진실의 방으로 해가지고 몽둥이 들고 때리면 이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가정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함으로써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걸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 변한다는데 어떻게 변화돼야 되지?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라고 물으며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기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성경의 능력을, 힘을 과학적 근거로 찾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합리성에 성경이 부합하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고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오류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경이 합리적으로 틀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따지고,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이건 이래저래해서 퍼즐을 이런 식으로 맞추면 다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과학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나와요. 모세가 죽어서 느보산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오경이 모세가 써서 모세오경이죠. 그럼 모세가 과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얘네가 30일 동안 여기서 울겠지 하고 30일 동안 운 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겠죠. 나 죽기도 바쁜데 지금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저 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가고 싶다 하고 거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었는데 내려와서 적으면서 아 내가 죽으면 이 사람들이 30일 동안 울고 애통할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마치 제3자가 돼서 한 두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적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들도 처음부터 믿었고 기독교인들도 2000년, 3000년, 4000년부터 믿었고 1500년, 1600년도까지 믿었고 2000년대까지 다 믿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 합리성을 대면서 모세가 안 썼다라고 말해버리면 우리 서로 이게 모세가 쓴 건지 안 썼는지 싸우다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할 나의 삶은 챙기지 못하고
과학이라는 틀에 박혀서 성경을 과학의 권위 아래 두는 거죠. 왜냐? 검증하는 자가 검증받는 자보다 권위 있는 자니까요. 과학은 성경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권위를 2000년 동안 내내 세워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와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변화된 나를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었노라고,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사랑하기를 쉬지 않게 되었노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이든 이단이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무리 다 갖다 붙여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 또한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세상 모든 논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한 죽음,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본받는 우리로 말미암아 성경이 어떤 책인지의 논리적인 다툼은 없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사랑이 진실하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네. 어릴 때보다는 변화된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고쳐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뻔한 말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고친다, 변화시킨다 라고 말함으로써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될 나 자신을 기대하고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시편이 성경이 사람의 글 그리고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사람이 쓴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을 쓸 때 이제 마태복음을 마태가 썼다라고 했을 때 마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번개같이 뒤통수를 빡 쳐가지고 1장 1절부터 28장까지 쉬지 않고 적었다고 믿으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바래요. 예, 그거 아닙니다. 예, 이거 조심스러운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장로교, 대한민국에 있는 정통 교단에서 어느 교단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약간 공부 덜한 덜한 분들이에요. 정식 교육에 열심히 공부한 분들은 그렇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마태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 그리고 그 사람이 경험한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 사람이 글을 쓸 때 쓰는 스타일들, 문체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쉬지 않고 쫙 쓴 게 아니라 쓰고 수정하고 고치고 다른 이야기들을 참고해서 보태고 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쓰여져서 기계적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기계적으로 쓰여진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논리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계적으로 쓰여져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존재를 다해 쓴 것이고 그 존재를 다해 쓰여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겁니다. 써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됐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쓸 만큼 썼겠죠. 그런데 모세가 죽은 이야기는 자기가 안 쓰잖아요.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자기가 죽은 이야기 안 씁니다. 어떤 책도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데 5일 뒤에 죽을지 한 달 뒤에 죽을지 모르는데 나는 이제 어디에서 죽습니다 라고는 쓸 수 있겠죠. 죽습니다라고.
그런데 모세는 지금 죽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슬퍼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갔다라고 나에 대해서 아무도 안 쓴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썼다라는 건, 사람의 글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오류가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교차 검증했을 때 역사와 모든 관점에서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사람의 글이야. 그래서 틀린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썼으니 믿을만하지 않아라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따져 묻습니다. 이거 틀린 거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 이걸 믿을만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는 성경은 모두가 다 1장부터 맨 마지막까지 다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게 아니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성경은 사람의 글이 맞아.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각자 다른 측면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이 하나 사람의 글과 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계획 가운데 쓰여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시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109편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주할 때 저희 교수님이 맨날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너네 혹시 싫은 사람 있냐? 있습니다. 그러면 악성 댓글 달지 말고 시편 109편 읽으면서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의 그의 그 사람 이름을 넣으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인터넷에 네 익명이든 실명으로 욕 써놓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차라리 저주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도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좀 그렇게 저주하다 보면 회개도 너무 미워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도 하게 된다. 자기가 다 해봤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맞고 틀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말과 글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어떤 말과 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무엇이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모든 증오, 미움, 혐오, 억울함, 분노,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부터 긍정적인 감정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막 썼거든요. 하나님, 저놈 좀 죽여주세요. 저놈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내가 죽든 제가 죽든 아니 난 죽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쫙쫙 써놨어요. 그의 자녀. 그래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현대 사회에 있는 분들이 누구 미워할 때 그 자녀까지 안 되길 바라진 않잖아요. 우리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아무리 미워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정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길 가다 자빠지길 원하지, 그 사람이 길 가다 자빠지면서 뒤에 있는 애와 아내까지 자빠지길 바라진 않잖아요. 바라시나요 혹시? 아니시잖아요. 예.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나 아내까지 심판받기를 바라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는 있지만 스쳐 지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너무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엔 그 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가감없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모든 감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늘 하늘을 봐요. 하늘에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리꽂히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주여 기도하면서 뭐라도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럼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본 드라마가 생각나죠. 한화 13연승 실패한 그 마지막 그 구야말투하우스의 그 데시벨이 얼마나 컸는지가 뉴스에 나오면서 그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도 찾지만 누구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 이야기를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시편 109편 9절을 읽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걸 읽으면서 1차적으로 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름을 딱 넣으면서 그래 이 땡땡은 이 땡땡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이 땡땡의 아내는 과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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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문득 그 다음에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시편 109편의 사람은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자기 대적들의 아내랑 자녀가 다 죽기를 바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남 저주하려고 시편 109편 맨날 읽는 사람은 그건 약간 상한 거예요. 사람이 약간 상한 겁니다. 곰팡이 핀 거예요. 그 인생의 인격에. 그게 아니라 계속 읽다 보면 결론적으로 왜 이걸 썼을까?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길래,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든 이들이 있길래 누군가를 향해 이렇게 끊임없이 저주했을까라고 말하며 이 화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구나, 들으시고 이러한 마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1차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쏟아내야지. 그리고 이러한 억울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이웃의 사람들의 귀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의 이야기, 한 역사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삼으셔서 시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삼으신 이유는, 이 사람의 글과 말을 하나님의 말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도 있고 우리 옆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곁에서 울려 퍼지는 누군가의 탄식과 눈물을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저주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불러다가 너 그렇게 저주하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나쁜 사람 만들지 않아. 성경은 착한 사람 만들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만들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부르짖음과 탄식이 시편 109편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아신다.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그 사건과 사람과 상황이 무엇이니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우리가 그걸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응답하셔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너의 목소리가, 너의 부르짖음이 여기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주하고 분노하고 쏟아낼 그 모든 마음들 말씀을 통해 함께 쏟아내고,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글과 말인 것이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쓰는 글과 말이, 그 사람의 부르짖음과 탄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에게 타전되어 들려오고, 나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그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글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과 글이자 사람의 말과 글입니다. 변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변화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삶을 지금 성경 안에 자신의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동일하게 자신의 말과 글로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2000년 전의 시편 기자처럼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시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건 불가능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단 한 번 반짝이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는 이것이 사람의 글과 말이라는 걸 인지하며 하나님, 여기 안에 있는 이 탄식들,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탄식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탄식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나의 이야기고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 구역에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성도의 탄식같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그 성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으니 나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웃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